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4장 전체를 봤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전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자. 지금 전체 읽어보니까 정말 야곱의 집안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야곱이 지금 에사랑 헤어졌죠. 그리고 수컷에서 잠시 이제 머물다가 세겜으로 왔어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드디어 입성을 했는데 세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세겜 성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 밖에서 지금 이제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딸이 하나 있었죠.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지금 디나가 성 밖에서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그 세겜 그 성 안에 축제가 있었던지 그래서 친구 초대를 받고 아마 그 성 안에 들어갔어요. 2절에 보세요. 2절을 보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 땅의 추장이라고 했어요. 세겜이 그를 보고, 그러니까 그 땅이 세겜 땅인데 또 이름이 세겜이야. 그 추장이 그를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강제로 강간해서.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죠.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우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이렇게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7족속 중에서 지금 여기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이 히위 족속은 문화가 굉장히 그때 당시 발달했어요. 히위 족속이. 그래서 이때 당시 문화는 그 나라 신하고 이렇게 그 문화와 신하고 관계가 있어서 축제를 해도 그 나라 신하고 관계된 축제 막 그런 걸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보면 왜 3대 절기를 이렇게 신하고 연결을 해서 막 그런 축제이고 그 그림도 보면은 신하고 연결된 그런 그림들도 그리고 막 그러죠. 근데 그래서 보면 막 천사가 날아다니고 이런 그림 그리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그 이삭 줍는 그런 그림 막 그런 거 신하고 연결된 그림. 그러니까 그 종교랑 연결된 그림 그런 것들 그죠. 그리고 노래를 불러도 왜 핸델의 메시아 막 그 나라 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은 굉장히 음란했고 바알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 가나안 땅이 바알신. 바알신이 뭐였어? 비를 내려준다고 했어요. 그 바알신이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리고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신전에 있는, 그러니까 그 신전 안에 있는 그 창녀들과 관계를 해야 돼. 그래야 비를 내려준다고 막 질투를 하고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전 창녀로 바쳐 막 자기 딸들을. 그리고 디나가 그걸 보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갔는데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추장 그 세겜이 지금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이제 디나를 보고 그러니까 봤다는 거죠. 디나를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찰을 했다는 거죠. 디나를 좀 다른 여자가 왔네. 우리나라 여자가 아니네 하고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낯설은 여자가 있는 거죠. 근데 가나안 여자들은 좀 다 음란해 보여. 행실도 음란해 보이고. 왜냐면 거의 다 창녀 기질이 있어요. 가나안에는 거의 막 그 신창녀로 바쳐졌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이 디나는 좀 얌전하고 행실이 좀 조심하고 막 순진해 보이니까 이 땅 여자들하고는 아주 달라 보이니까 끌고 가서 강간을 해버렸어. 이 세겜이.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마음이 깊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이 말로 이루하고. 그러니까 연연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건드리고 나서 이 여자가 더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막 너무 연연했다는 거야. 그 더 깊이 푹 빠져버렸어. 그래서 4절에 보세요. 4절에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이제 너무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소녀를 지금 너무 사랑합니다. 내 아내로 좀 삼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자기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이 세겜이. 그 다음에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어. 야곱이 들었어요. 자기 딸이 그랬다는 걸.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냥 잠잠히 기다렸어. 야곱이 강간당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야곱이 그때 당시에는 잠잠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이 다 목축한다고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6절 7절은 동시 입장을 해요. 동시 입장. 6절 7절 보세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어. 세겜의 아버지도 보고 7절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여 심히 화가 났어.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아들들도 화가 나서 오고 들에서 지금 세겜의 아버지도 지금 청혼하러 오고 있었어요. 동시에. 그래서 8절에 이 상황에서 하몰이 먼저 말을 꺼내요. 8절에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너무너무 사랑에 빠졌으니까 원하건대 그를 좀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라고 이렇게 결혼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디나를 지금 세겜에다 자기네 집에다 두고 왔어요. 감춰두고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그러니까 디나와 세겜뿐 아니라 우리 서로 너네 나라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나라 딸도 너희들에게 주고 우리 서로 섞여서 한 민족이 되자. 우리 서로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그러니까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그러니까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되 여기 기업을 얻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권 줄 테니까 한 민족으로 살자는 거죠. 영주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미국에 갔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갔어. 근데 누가 나한테 영주권 주고 막 시민권을 준대. 그 주겠어요? 쉽게 주지 않잖아. 근데 얘는 지금 그걸 다 주겠다는 거야. 이 하몰이 영주권 시민권 다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땅도 줄 테니까 그 성 안에서 살자는 거예요. 굉장히 그 문화가 발달했고 굉장히 부자 동네였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성 밖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이 원래 이 큰 성읍이야. 큰 성읍. 굉장히 발달했고 부자 동네. 근데 야곱은 막 양 끌고 다니면서 고생하지 말고 이 성읍에서 이제 양도 좀 팔고 이렇게 매매하면서 땅을 더 사고 기업을 사고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죠. 굉장히 뭐예요? 조건이 좋아. 그러니까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라. 그러니까 세겜도 디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말해. 이번 일만 눈 감아주고 디나를 내 아내로 주면 당신들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부자 동네 왕이니까 추장이니까 돈이 많겠죠. 그러니까 12절에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말한 것을 다 해주겠다.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딸이 하나의 재산이에요. 이때 당시는. 데리고 오려면 거의 사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완전 세상적인 유혹이에요. 세상적인 유혹. 지금 야곱의 집안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야. 세상적이랑 섞이면 안 돼. 그러니까 영주권, 시민권, 땅, 성읍 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유혹이에요. 유혹. 정말 이 세상에 빠질 만한 유혹. 세상 거 다 주겠다는 거야. 영주권 주고 시민권 주고 거기 있는 땅 다 주고 뭐 쉽게 살 수 있게끔. 니네들 양 끌고 너무 힘들게 이렇게 살 필요 없어. 들어와라 이거야. 딸만 주면은. 그러니까 이 유혹에 야곱이 넘어가 버린다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영적인 사람에게 이런 유혹이 있어요. 막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막 돈이 유혹을 하고 사람이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돈, 화려한 것들이 유혹을 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으로 야곱을 부르셔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셔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어. 이제 거의 이제 어디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코앞에 베델을 코앞에 놔두고 지금 유혹이 왔어요. 지금 이거 여기서 넘어지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이제 난리 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고 하셨어. 그렇다고 그 세겜 족속과 싸우자니 역부족이야. 거기는 총칼 다 있어.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집안에 큰일이 일어났잖아요. 일단 딸이 지금 강간을 당해버렸고 지금 큰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기도부터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부터 해야 돼요. 어떤 일을 말하고 결정하기 전에 일단
뭔가 결정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돼요.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을 띄워줘 보세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을 같으면 오타꾸니 하고 그냥 그 제의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고 딸 주면 되지. 막 섞어서 살아버려. 근데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돼. 그래서 형통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하고, 공고한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올 때는 이 공고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은 없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허락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특히 야곱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6절 쭉 보면은 야곱이 그 부엘세바를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그 한 돌을 베고 잤잖아요. 잘 때 꿈에 막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가 그냥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고 서쪽과 동쪽과 막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20년 동안 지켜주셨죠. 하란에 있을 때 20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가는 길에도 지켜주시고, 삼촌 라반에게 정말 다 뺏길 뻔해서 10번이나 정말 사기를 당할 뻔했잖아요.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속였어. 근데도 한 개도 안 빼앗기고 다 지켜주셨어요. 오히려 재산을 그냥 하나님이 야곱에게 더 많이 옮겨주셨어요. 사기당할 뻔했는데 더 많이 주셨어. 그러니까 다시 20년 후에 지금 오는 길에 라반이 막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손대지 말라고 막아주셨죠. 절대 손대지 마 야곱 그랬죠. 그리고 또 에서가 죽이려고 막 400명을 끌고 왔잖아요. 저번 주에 끌고 왔지만 또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너 절대 야곱 손대지 마. 그래서 20년 동안 집안에 우환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근데 지금 세겜에 와서 딸이 지금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겼으니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 물어봐야 되잖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내가 뭐 잘못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35장 1절로 대답해요. 우리 3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옆에 있죠.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분명히 걔가 지금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자기가 제단을 쌓겠다고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이 말씀이 나갔죠. 예배의 삶을 멈추지 말고 사명의 길까지 가라.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지금 세겜에서 멈춰버렸어. 세겜에서 지금 좋다하구니 하고 여기서 멈추고 예배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명의 길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예배의 삶을 계속 살고 멈추고 있었어요. 베델까지 더 올라가야 돼. 근데 여기서 멈추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겜에 도착했어요. 야곱이 분명히 28장에 도망갈 때 했던 기도가 정말 평안히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지금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셨잖아. 내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 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린다고 이렇게 서원을 했거든요. 28장에서. 근데 하나님은 20년 동안 다 지켜주셨거든요.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돌아왔으니까 자기가 서원을 지킬 차례인데 베델로 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 자기 서원을 지켜야 돼.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돼. 근데 서원을 안 지키고 지금 세겜에서 여기가 족사원이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해야 될 걸 안 하고 그냥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어. 예배는 드리고 있어. 근데 사명의 길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에서 사명으로 나가는 삶이에요. 사명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 드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면 끝이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면 끝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80%예요.
사명까지 가는 사람이 20%밖에 안 됩니다.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 세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가야 돼. 계속 사명의 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그 집안에 우환이 왔어. 내가 맨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환이 왔지? 거기서 멈췄으니까 그래요. 사명의 길로 더 나아가야 돼. 나에게 주신 비전을 내가 이뤄야 돼. 근데 멈춰버렸어. 20년 동안 지켜주셨지만 이제 안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 사명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물어봤다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베델로 올라가야 돼. 세겜에 머무르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야곱과 아들들의 실수와 잘못은 집에 큰일이 생겼는데 뭔가 답을 주기 전에 이 일을 세상적으로 지금 해결을 하자고 유혹을 하러 와버렸어요. 유혹이 와버렸어, 지금. 그러면 지금 며칠간 기도해 볼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그러던가 아니면 내일 오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야곱이나 이 아들들이 똑같아. 똑같이 지금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지금 창세기는 창세기 때 성도들을 이 책을 보지 못했거든요. 야곱도 이 아들들이 이 창세기를 못 봤어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오경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내용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읽었어. 그러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나온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출애굽한 것을 모형한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 보여준 거고 또 하란에서 지금 그 야곱이 나오죠. 그 나올 때 잡으러 온 삼촌 라반은 누구냐면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의 병거들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고요.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맞으러 나온 에서 있죠. 에서와 400명. 그 사람들은 가나안 칠족석을 모형으로 한 거예요. 다 모형으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둘을 막아주셔서 승리를 주셨고 평안을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사사기 시대 모형이에요. 사사기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버렸죠. 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버렸어요. 사명을 따라가지 않고 사사기 시대는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버렸어요.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다 살아버렸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야곱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결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본성에 따라서 그냥 일을 해결해버렸어. 그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말씀이 뭐라고 하나 그걸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야곱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인다는 거죠. 그 야곱을 봐야 돼. 야곱이 어떻게 예언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 봐야 돼.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뽑힌 것도 다 역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유대 달력 보고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 깊이를 아는 분은 다 알아요. 왜 지금 대통령이 그분이 뽑혔는지 다 알아요.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야곱의 역사일 뿐 아니라 40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지금 해결했는지 보세요. 지금 13절. 얘네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13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지금 속여서 대답을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속였는지 뒷절에 쭉 나와. 왜 속여서 대답했냐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다고. 그래서 복수하겠다는 거죠. 지금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화가 났다는 뜻이. 7절에 보니까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났어. 화가 났다고 지금 막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화가 날 일이 너무 많죠. 그죠? 화가 안 나는 일이 없죠. 그렇게 화 날 때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돼. 이렇게 화가 날 때 기도하지 않으면은 목사 하렙이라도 짐승이 돼버려요. 화가 나면은 짐승이 돼버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자기 본성대로 속여서 대답을 해요. 자기 본성대로 짐승이 돼버려.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지금 할례 안 받은 사람한테 그것도 강간을 한 사람한테 내 동생 못 주겠다. 이런 거죠. 할례가 뭐예요? 할례 포피를, 남자의 그 포피를 베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동생을 데리고 가고 싶거들은 최소한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의 백성의 표시예요. 언약의 백성의 표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의 다 그 할례를 하지만 옛날에 이스라엘은 그게 언약의 표시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의 표시였어요. 그 할례가. 이거 없는 남자에게는 내 딸 못 준다. 내 동생 못 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16, 17절 보세요. 16, 17절 시작.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지금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15절. 그러니까 내 동생 데리고 가고 싶거든 최소한 할례를 받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안 주겠다는 거죠. 당장 디나를 데리고 오겠다 하는 거죠. 하물과 세겜이 좋다고 해. 알았다고, 좋다고. 18, 19절에 시작.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의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러니까 세겜이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해. 가장 왕이었어. 가장 왕이었어. 그러니까 세겜이 이 말을 듣자마자 세겜성으로 달려가가지고 자기부터 딱 할례를 받아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 할례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19절에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제일 왕이라는 얘기야. 이 세겜이. 자기가 제일 왕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을 성으로 끌어모았어요. 20절, 21절. 시작.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에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성문 앞에 살면서 지금 친분도 있었다. 그러니까 친해졌다 이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 땅도 넓으니까 이 사람들 들어온다고 우리 땅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지금 딸들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들도 우리 아내로 데려오자. 서로 통혼하고 삽시다. 근데 이 일이 하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할례를 받자고 막 그래요. 할례를 받자고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할례를 받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해. 그 다음에 23절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가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들의 가축과 재산도 다 우리 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축과 그 재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들도. 그러니까 그것도 다 우리 거가 될 거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그냥 서로 섞여서 살자. 그런 거죠. 24절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래가지고 정말 그 말을 듣고 왕이 하자고 하니까 반 강제, 반 설득했죠. 그래갖고 다 할례를 받아버렸어. 거기 세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칼이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부싯돌 아시죠? 그러니까 그 날카로운 돌로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소독약도 없죠. 진통제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 막 거기 막 얼마나 아프고 막 막 소독약도 없으니까 굉장히 또 붓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25절 시작.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봐봐, 완전히 계획적이었어.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이에요. 이렇게 죽이려고 거짓말을 한 거야. 응? 지금 이제 이 남자들이 힘을 못 쓰잖아.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데 남자들이 거기가 아프면은 제일 힘을 못 쓰잖아요. 꼼짝을 못 했대. 일대 가서 지금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다 칼로 죽여버렸어요. 26절 시작.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어. 이제 죽이려고
죽이려면 세겜만 죽이든가 아니면 그 아버지 하물까지 그냥 2명만 죽여야 되는데 다 죽여버렸어, 세겜 사람들을. 그리고 분명히 야곱 집은 교회잖아요, 교회. 모습은 교회이고 직분은 교회야. 근데 행실은 완전히 세상보다 더 못된 그런 짓을 했어요. 지금 세겜이 차라리 더 착해, 그죠? 비록 강간은 했지만 하물과 세겜이 더 인격적으로 용서를 빌고 막 제의를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죽였다라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이게 뭐야, 지금.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25절에 보니까 죽이는 것은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이 죽이고 27절 보니까 27절 보세요.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러니까 시체를 성읍으로 가서 다 시체에 있는 성읍에 가갖고 다 훔쳐와 버렸어. 돈 되는 것들을 다, 돈 되는 물건들을 다 훔쳐와 버렸어. 아마 그 자리에 그냥 요셉은 아마 빠졌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형들의 그 허물을 아버지께 다 일러 바쳤다고 했으니까, 요셉이 안 갔으니까 아마 일러 바쳤겠죠. 그래서 야곱은 이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아마 알았을 겁니다. 28절 보세요. 뭘 노력했는지. 28, 29절 보세요. 뭘 훔쳐왔는지. 시작.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이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려. 그러니까 그들의 여자들,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다, 그들의 물건까지도 다 빼앗아 와버렸어. 완전히 진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짓을 해버렸어요. 다 끌어와버려요. 혹시 못 끌고 오는 짐승은 발목 심줄을 다 끌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과 레이는 칼로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시체를 치우고 물건들을 다 노략질 해오고 완전히 제정신들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화가 나고 제정신이 아닐 때 사단이 역사를 해버립니다.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이 날 때 그걸로 그쳐야지 죄를 짓는 것까지 나아가 버리면 완전히 사단이 밥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다 해버려요.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놀래가지고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이제 이렇게 막 책망을 했더니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하지 않아. 지금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우리 집 다 치러 오면 어떡할래? 너희들 이 나쁜 짓을 했으니 어떡할 거냐 이제 그랬더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31절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며 옳으니까 라고 대들어. 그들이 지금 우리 디나를 창녀같이 대했는데 그게 지금 옳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고 다 훔쳐왔는데도 아직 분이 안 풀렸어.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아직도 분노가 풀리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 죽인다고 분노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응? 때려 죽이고 다 훔쳐왔는데 분이 풀렸어요? 안 풀렸죠. 이제 또 자기 아버지한테 대들고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시몬과 레이를 불러서 저주를 합니다. 우리 49장 5절에서 7절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를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고 너희들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라고 야곱이 저주를 해버려요. 그래갖고 진짜 시몬과 레이는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집안에 큰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답을 물어봤으면은 네가 서원한 그 사명을 지금 안 지켜서 그럴 거라고 말씀해 주실 텐데 자기 생각대로 막 자기 혈기대로 자기 분노대로 막 복수를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아버려요. 얘네 진짜 저주 받아요. 나중에 그 시몬 지파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다 터지고 다 깨지고 다 망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뭔가 일이 생기면은 먼저 기도부터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짐승이 돼버려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짐승이 돼버려요. 사람 죽이고 다 빼앗고 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해버려. 이게 무슨 믿는 사람 행동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종이 돼버려요.
아주 그냥 귀신의 종이 돼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해버려. 사람 죽이고 빼앗고 막. 그러니까 막 결과적으로 야곱도 저주받고 짐승인 그 시몬과 레이도 저주를 받고 다 저주를 받습니다. 디나 하나 강간당한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집안이 풍지박산 돼버렸어요. 디나 하나 강간당한 거로 끝날 건데 기도하지 않는 거로 인해서 다 풍지박산 돼버렸어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더 큰 문제들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든. 또 개인적으로 뭔가 일이 생기거든. 또 나라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변론하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해결되나요? 어떻게 하면 풀어주실 건가요? 이렇게. 그래서 늘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기도하면은 문제가 오히려 복으로 돼버려요.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고 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문제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